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화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갖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앞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에 동역했던 성도들의 이름과 그들이 어떻게 도와준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바울이 뜻밖의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교회 공동체를 갖다가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갖다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어디에 쓰고 있냐면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떠냐면 거짓 선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공동체 성도를 갖다 분열시켜서 교회를 갖다 어렵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이런 영향이 로마 교회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가지고 바울이 이걸 갖다 염려해서 이 말을 갖다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하나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갖다 쓰고 있는 이때 실제로 로마 교회에서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교회 성도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에 어느 지역에 있던 교회든지 간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었고 또 이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들이 분열되어지는 성도 사이에 나눠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는 마지막에 이런 자들 갖다가 조심할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17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권면하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배운 교훈과 다른 걸 가르치거나 또 이런 것 같단 말을 해가지고 성도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 있는가를 갖다가 살피고 이런 자들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분쟁이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틈이에요. 틈은 뭐 큰 틈도 있겠지만 큰 건 틈이라고 하지 않죠. 아주 조그만 거 틈 아주 조그만 걸 갖다 의미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틈이 생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틈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 틈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노량진에 있을 때에도 누수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참 많이 고생했고 또 돈도 많이 우리가 허비했어요. 근데 상도도 이곳으로 이전했는데도 이것도 여전히 누수로 인해서 사실 고생합니다. 제가 목회 읽었지만 오늘도 새벽기도 하는데 일어나서 얼른 제가 어디 갔냐면 4층에 올라갔고 2층에 내려가 봤어요. 물이 새나 안 새나, 물이 고여있나 안 고여있나. 요즘 일상이 그겁니다. 새벽마다 비가 많이 온다고 새벽에 비 온다면은 늘 신경 써요. 비가 새나 안 새나. 그럼 눈 뜨면 새벽기도 갈 때 먼저 올라갑니다. 4층과 2층 늘 먼저 돌아보고 내려와요. 여기. 오늘은 2층에 가보니까 비가 오는데 화장실에 위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밖으로는 안 새지만 위에서 뭔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좀 우리가 계속 좀 손을 보고 있고 좀 대비하고 있지만 계속 이제 한동안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누수로 인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교회 외벽에 드라이브트 되어지는데 이전 교회에서 이거 작업을 뭐 본인이 의도하던 의지 않았던 제대로 작업을 하지 않아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벽과 드라이브트 사이에 틈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틈 사이로 비가 오면 그 틈 사이로 물이 건물 안에 스며들고 이것이 이제 교회 건물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흐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3층과 4층 베란다에서 교회 외벽 유리 사이에 틈이 생겨서 비가 오면 그걸 제대로 관리 못하면은 이제 비가 2층 놀이방 창문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보수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지출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처음에는 작은 틈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지고 이 틈으로 인해서 성도 사이에서 이제 분열,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한두 명 사이에 틈이 생겼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여러 사람 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교회 성도 사이에서 틈이 생기고 이 틈이 분열과 분쟁이 되는 건 오늘 말씀처럼 꼭 다른 가르침만 있어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중직자들의 잘못들 또는 성도 사이에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때로는 편가르기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분열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조심할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나 요즘은 인터넷 또는 기독교 관련 방송에서 들은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나 또 어떤 강의 같은 걸 이걸 갖다가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는 걸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서 듣는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회 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가 분별력이 없거나 분별력이 부족하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사단이 교회를 갖다 분열시키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 이처럼 다른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 사이에서 틈이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공사를 갖다 허물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된 것도 아닌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갖다 이용해서 성도 사이에서 틈을 만들고 결국 이 틈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가르침이 내 귀에 솔깃하게 들린다고 이걸 갖다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요즘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서 잘못된 가르침과 또한 그 다른 가르침 우리 갖다 현혹시킬 만한 소위 가짜 뉴스 같은 것이 정말로 이렇게 홍수처럼 막 넘쳐나고 있어요. 정말 많아요. 저도 솔직하게 다 분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두 번의 어떤 설교나 한두 번의 강의를 듣고 그 사람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기탄 이야기를 할지라도 저는 아예 듣지 않거나 보질 않습니다. 제가 듣고 봐도 소위 건전하고 한국교회가 인정하는 어떤 신학자들의 강의나 이런 것을 들어요. 또 제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의 설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 신학교 교수들의 강의도 가능한 안 듣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왜냐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 교수들도 뭐냐면 그 다른 교단의 신학교 교수들과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교수 학교가 교단이 있는가 하면 교류하지 않는 것이 나은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가 같이 강단을 교류해도 좋은 어떤 교단이 있는가 하면 강단 교류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도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보수주의 신학자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를 해도 같이 하질 않아요. 분리시켜서 해요. 같은 아주 쉬운 한국의 우리 장로교가 통합 측과 합동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합동 측 신학교와 교수들이 장로교 통합 측 교수들하고 교류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학회를 같이 하질 않아요. 같은 장로교인데도 왜냐면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똑같을 것 같죠? 다릅니다. 그만큼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그런 거 조심해요, 이게. 하물며 평신도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꼭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어, 신앙에. 그렇죠? 오늘날 정말 거짓 뉴스들만 넘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거짓 교리들과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설교들도 굉장히 넘칩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자기들 교리를 갖다 교묘하게 전합니다. 뭐 이단을 갖다 한자 풀이하면 끝이 다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단들의 가르침 처음에는 굉장히 비슷해서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단 판별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두 번의 어떤 뭐 설교나 어떤 교리 이거 가지고 앉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이상하다 판단되어지면 전체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신학자들이 다 분석합니다. 다 분석해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한두 번 들었다고 알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야, 이게.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이단의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을 갖다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새 그 가르침에 미혹이 돼서 빠져나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 이런 설교나 강의 듣는 거 사실은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분별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듣지 말라는 거 아니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16일에 우리가 알고는 역시 다락방이라 여러분 뭐 좀 신앙에서 오래 하신 분 좀 들어봤으면 다락방. 다락방에 살겠던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101명이 탈퇴 성명서를 갖다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총시에서 공부했던 목회자들도 있어요. 이들이 다락방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뭐라 하냐면 다락방에 사는 전도가 옳은 줄 알았다 이겁니다. 그 참여했어요. 이들이 탈퇴하면서 발표한 성명서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 동안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를 위해 순수하게 다락방에 참여했지만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음을 고백한다. 올바른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음은 변질되었으며 그리스도는 왜곡되었다. 우리는 다락방이 성경적 전도단체가 아니고 유광수 목사가 교리적 이단임을 분명히 밝히며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을 탈퇴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여러 교단에서 다락방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합동교단의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회자들도 저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건전해 보입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이것이 옳다고. 다른 데는 다 틀렸고 다른 데 전도하면 다 틀렸고 이것이 옳다고 해서 막 빠져서 막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30여 년 지난 다음에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돼서 이랬구나. 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자신이 잘 분별할 수 없다면 보고 듣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갖다 다른 성도들이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성도 사이에 틈을 만들고 분열의 단초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정말 이해가 안 되면서도 야 사단이 이렇게도 교회 성도를 갖다 분열시키는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분열시킨다는 놀라운 예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초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이 교회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세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처음에 교회를 세우면서 한 지역에서 세워가지고 부흥을 했어요. 근데 다른 좀 더 가까운 곳에 지역이 개발되면서 또 여기는 포화 상태고 그래서 그곳에다도 교회당 건물 갖다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갖다가 양 곳에 왔다 갔다 하고 또는 뭐든 어떤 영상으로 같이 볼 수 있도록 모든 거 다 그대로 연결시켜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세웠던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낡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갖다가 해야 될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제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니까 이 나중에 지어졌던 교회에 있는 그 근처에 사는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 교회, 그곳에 있는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데 왜 우리가 헌금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그 교회 성도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제가 뭐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성도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대요. 갈등이. 이름이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곳에 오고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담임 목사 모든 교역자가 다 동일합니다. 내 성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당 건물은 거기가 우리 교회고 여기는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왜 우리가 여기에 리모델을 하는데 헌금해야 되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교회 갈등이 생겼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사단이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죠? 이렇게도 분쟁 만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요. 다 같은 교회인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노량진에 있는데 거기서 부흥해가지고 또 우리 상도 사니까 상도 다니는데 오늘 이렇게 전 예배당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그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노량진 오래돼가지고 낡았다. 거의 30년 넘어서 낡아서 리모델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 상도장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 거의 노량진 교회 예배당을 리모델 하는데 왜 우리가 헌금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똑같은 거야. 여러분 안 그러는데 얘는 그렇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사단은 그런 걸 통해서도 분열시켜요. 공동체를 갖다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일으키다라고 했던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준비하다 이런 뜻이죠. 준비하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은 성도 사이에서 분쟁을 만들려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분쟁을 일으킬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면 성도 사이에서 틈이 생길까? 하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분쟁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들 갖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성도 사이에서 분쟁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살피고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살피다라고 했을 때 헬라는 관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어느 날 이상한 말을 갖다 하는 사람,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저런 말 하는 걸까? 왜 저런 행동하는 걸까? 좀 유심히 살펴보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 말과 행동하는 사람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성도가 뭐 교회에 못마땅한 것이 있어요. 뭐 목사님하고나 아니면 누가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문제 생기니까 지금 갈등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둘 사이 틈을 갈라놓으려고 같이 모여 있는데 근데 말이야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그죠? 그래가지고 갈라놓으려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같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말 하는 거면은 왜 저런 말 하는 걸까? 왜 저런 행동하는 걸까? 그걸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고 했던 헬라어는 피하다, 외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이 나와 친하다 하더라도 또 나하고 말이 잘 통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면하라는 겁니다. 모른 척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대부분요 잘못된 일에 미혹돼 넘어가는 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때문에 미혹되어져 넘어갑니다. 그렇죠? 나와 관계가 없고 나하고 먼 사람을 갖다가 내 편을 끌어들이진 않아요. 내가 하려는 일에 동조시키지 않습니다. 나 가까운 사람을 갖다 내 편을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죠, 다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좋은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는데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하고 친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제했어도 이 사람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에 끌려가지고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데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같은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최소한 2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성도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볼 뭐냐면 바울이 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하지 않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 말은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성도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분열을 일으킬 만한 말과 또한 가르친 자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또한 성도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일반적으로 이단에서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성도보다는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들을 섬기도록 하고 자신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도 사이에서 갈라진 일들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미혹한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이 교활한 말이라고 해석된 헬라어는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나쁜 말처럼 들리 전 교활해 나쁜 말 같은데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뜻이 그거예요.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이야 이게. 또 아첨하는 말은 헬라어는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는 순진한 사람은 그 마음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기를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귀에 솔깃한 말에 의해서 마음이 녹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사기꾼이 거친 말, 듣기 싫은 말 한다면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여나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막 이런 사람, 이런 말, 그죠? 이런 마음에 막 다쳤던 마음은 막 열려져가지고 그냥 다 막 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미혹당하는 거야,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삶은 물론이고 영적인 삶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런 삶을 갖다 조심해야 돼요. 바울은 지금 앞에서 로마교회 성도들 하여금 자신들과 교회 내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오면서 마음을 긴장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그 긴장을 갖다 푸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권면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를 갖다가 칭찬하는데 뭘 칭찬하냐면 순종에서 칭찬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순종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기뻐한다라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어떤 나쁜 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갖다 대조하죠. 선과 지혜와 미련을 갖다 대조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선한 일에는 지혜 있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이 말은 성도들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갖다 잘 분별하고 선한 일을 갖다 행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그렇게 잘도 행하면서 선은 행하지를 갖다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선과 악을 갖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 본성을 갖다 가지고 있으니까 죄나 악을 짓는 건 너무도 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선과 악을 갖다가 분별한 지혜가 있어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반대로 악한 일에는 미련하길, 다시 말해 악한 일에는 영향을 받지 않길, 따라하지 않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미련하다라고 했던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요,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련하다하고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순결하라고 했던 헬라어와 앞에 지금 오늘 말씀하신 미련하다가 헬라어 원문은 똑같은 단어, 이게 똑같은 단어.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갖다 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요, 선을 행하는데 미련해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악을 행한 데는 지혜로워가지고 악한 일을 갖다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목회자, 중직자, 그리고 성도들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처음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처음 설교했을 때 그 이야기 했죠. 제가 우리가 6월 4일날 왔는데 5일날 수요일날 교회 전화가 왔다고. 그렇죠? 목사님한테 사기당했다고, 100억을 사기당했다고. 또 이런 사람에게 소위 사기를 당해서 교회하면 치를 떠는 사람도 제법 많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사기 당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과 그 가족이 막 교회를 하면 치를 떨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선을 행하는데 지혜롭고 악을 행하는데 미련해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갖다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는 데는 미련한 사람들이 많고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좀 안타까운 거는, 말씀을 주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늘을 갖다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선행은 잘 드러나질 않아요. 반면에 성도들이 행하는 잘못은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선한 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어떤 종교적으로 봐서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정말 좋은 일 정말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잘못한 거는 금방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물론 우리 성도 잘못하면 안 되죠. 그래도 어쨌든 한국 성도들이 정말 선한 일 많이 하는데 이런 건 잘 안 드러나요. 잘못된 거면 자꾸 드러납니다. 또 이 매스컴이 자꾸 이렇게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자꾸 기독교를 갖다 자꾸 사용을 해요. 넷플릭스 이런 데 잘 보세요. 거기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나와서 혹시 거기에서 잘못된 사람, 잘못된 거 이야기 또 교회가 나오고 거기에 목사가 나오거나 장로가 나오거나 막 이렇습니다. 거기서는 거기에 나오는 건 아무 관계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교회, 목사, 장로, 이런 권사,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그리고 사기치고 이런 자꾸 여러 방송에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는 드라마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이 하는 거 자꾸.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만 자꾸 가져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바울은 이어서 뭐라 하냐면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생각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갖다 뭐라 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 말한 이유는 그 앞에 지금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성도 사이에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 존재, 이렇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죠. 그 사단은 분열의 대명사입니다. 사단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한 일터에서도 사람들 사이를 갖다 분쟁하게 만들어요. 분쟁하도록 자꾸 자극을 시킵니다. 자극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분쟁을 일으켜서 로마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흔들어야 되는 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거다. 이 말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갖다가 상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갖다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사이를 갖다가 분열시킨, 이간시킨 뱀,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갖다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하신 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성취하신 걸 말하는 동시에 또 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갖다가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주목할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하여금 사단을 갖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우리 형제들은 우리 성도를 갖다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그는 누구냐면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긴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사단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린 양의 피의 말씀, 이걸 갖다 믿고 이걸 사용하면 사단을 갖다 제압할 수 있고 사단은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단이 우리 성도 사이 또는 우리 가족 사이 또는 우리 친인척 사이 또는 일터 동료 사이를 갖다 분열시키려고 할 때, 갈등 일으키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열이 사라지고 거기에는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정말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 말해요. 21절에서 23절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함께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볼 건 뭐냐면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교회 보낸 편지는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갖다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면 더디오가 받아 써서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직접 자신을 쓸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이 직접 쓰지 못한 상황은 바울의 몸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눈병을 앓고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눈병을 앓게 된 것은 제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아시아의 그 눈병이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력을 갖다 거의 잃었다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담에색에서 정오의 그 광채, 빛난 광채가 눈에 비춤으로 인해서 눈의 시력을 상실한 걸, 눈에 문제 생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질병으로 이 질병이 뭐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더 안 좋아져 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더디오가 받아 쓴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편지를 끝맺습니다. 25절에서 27절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화도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였다. 둘째는 영세 전부터,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감춰졌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
셋째는 선지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글로 써서 나타난 것이다. 넷째는 이렇게 드러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이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말하고, 여섯째는 복음은 너희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도를 갖다가 너희 견고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지금까지 감춰졌던 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드러내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이 똑똑해서 또는 많이 연구해서 지금까지 감추었던 복음을 갖다가 알고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고 자신으로 하여금 그걸 갖다 깨달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를 갖다 잡아서 옥에 가둔데 앞장섰고 또한 교회를 박해한 데도 앞장섰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부는 나도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게 하셨기에 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의 눈을 갖다 열어주셨기에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알려졌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해서 심지어는 설교를 하다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갖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우리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뭐 설교를 많이 듣고 강의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건 우리의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갖다 만나야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이것이 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감추었던 복음, 구원자 예수님을 갖다 만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고 복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감춰져서 아무리 보고 들어도 예수님을 갖다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편지 마지막 27절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막히신 사명을 갖다 감당하셨고 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좀 분별력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갖다가 분별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믿음과 다음 세대의 믿음을 갖다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를 갖다 꼭 지켜야 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사단을 갖다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날이 다가오니까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 삶을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며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지키셔서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더욱더 깨어서 사단이 우리 자신들, 우리 성도 사이를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대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말씀에 든든히 서서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들을 갖다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드리겠습니다.